25절에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는데 진토에 붙었다, 흙에 붙었다, 사무쳤다. 마치 죽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죽음에 처해 있다는 그러한 표현 같은데 그때 그렇게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저를 주의 말씀대로 소성케 하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시인이 나의 행위를 주님께 고백했대요. 저의 행위가 이러이렇습니다. 저의 행위가 오늘 하루 행위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고했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 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우리 행위를 고백했더니 응답하셨다. 예,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행한 것을 이렇게 고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심판석 앞에 모두 다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심판석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행위를 고할 때 담대함을 얻지 않을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27절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네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 해보셨나요? 주님, 주님의 법과 주님의 말씀을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비로운 말씀 같고 뭔가 가려져 있는 말씀 같은데 제가 좀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드려보신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지금 시인이 하는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 저는 사실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묵상할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또 영혼의 고통을 말하는데 녹아내리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 그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는 기도.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해달라.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달라.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저는 초등학교가 생각났습니다. 근면, 성실, 이런 글씨가 초등학교에 많잖아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 근데 어릴 때에는 이러한 성실이 성실하게 살아야지, 자라야지, 나는 커야지. 당연한 기초적인 교훈이죠. 근데 나이가 먹고 머리가 크고 세월을 살다 보니까 성실해야 되나? 내가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닌가? 내가 나만 성실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맞아, 굉장히 성실이라고 하는 길을 택하는 것, 우리가 모든 길 가운데 성실한 것을 선택한다.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성실하지 않아요. 왜 나만 성실해야 돼? 에이, 나만 손해나지.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맞아. 이거 기초적인, 기본적인 건데,
시인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그 성실한 길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진짜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31절에서는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밀착하고 있으니까 제가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칫 잘못했다가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내 인생 가운데 먹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잠깐의 선택으로.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증거, 주님의 말씀에 항상 밀착해 있는 것. 말씀과 거리가 생긴다? 그럼 또 우리는 부끄러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 말씀의 길로, 계명의 길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마음이 좁아져 버리면은 주의 계명의 길로, 주의 계명 실천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좁아져 버렸을 때는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 괜히 나만 주님의 말씀으로 안 달려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달려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 달려갈 거야. 네, 시인은 주님의 계명의 길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킨대요. 34절에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3절에서는 끝까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35절에 내가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탐욕으로 향하려고 하는, 탐심, 내 욕심으로 향하려고 하는, 내 욕망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시시때때로. 근데 시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증거로 내 마음이 향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항상 내 마음이 향해 가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따로 떼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것에 전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하려고 아마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해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정말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날을 소성케 하소서. 이것도 비슷한 구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37절에서는 내 눈이 자꾸 허탄한 것을 향하려고 합니다. 그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주님의 도에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보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은지 넷플릭스도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요. 쿠팡, 있죠? 쿠팡 뭐예요, 그거?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지금 볼 게 너무 많아. 핸드폰으로 다 영화 보고, TV, 티빙. 맞죠? 영화. 너무 보고 싶은 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 눈을 한 번도 쉬지 못하는 거야. 눈을 잠잘 때만 잠깐 쉬고, 눈을 못 쉬게 만드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우리가 영화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안 보고 사시는 분 계세요? 저기 자연인 속에서 사시는 분. 예, 이 속사를 떠나서 첩첩 산중 속에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근데 뭐 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뉴스도 봐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 여러 가지 것들 볼 것이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허탄한 것을 향하지 내 눈이 향하지 않게. 가끔 보고 있으면 헛된 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암 안 걸리는가 뭐 이런 거. 저는 암 보험을 안 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몸을 좀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오래 쓸까? 어차피 썩을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달리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과자 뭐 이런 거 먹지 말라. 뭐. 우리가 짜장면 먹었지만 짜장면도 사실은 많이 권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맞죠? 가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예, 계속 그런 걸 보다 보면 나 왜 이렇게 계속 이것만 보고 있지? 말씀 보는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눈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허탈한 것을 항상 보려고 핸드폰 켜고요, 컴퓨터 열고요, 노트북 열고, 패드 열고요, 아이폰 엽니다. 자꾸 허탈한 것을 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눈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하루를 살 때도 말씀을 보는 그러한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 다른 거 보게 합니다. 예, 말씀을 반드시 목숨 걸고 말씀을 봐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하루를 살 때. 오늘 말씀 안 봤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꼭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38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이 세워져야 경건한 삶이 세워집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경스러운 삶을 살려고 지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이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저에게 세워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 내 삶이 자꾸 무너진다, 자꾸 넘어진다, 자꾸 헛단 이상한 일이 꼬인다, 엉망이 된다, 잘 걸어가지 못하고 넘어진다, 실족한다, 그것은 말씀으로 삶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 장마처럼 비가 와요. 비가 오면 길바닥이 미끄럽죠. 넘어집니다. 모래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저에게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에 세워져야 우리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39절에 그래서 자꾸 무너진다, 넘어진다,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죠. 내가 무서워하는
회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겁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규례, 그 선하신 규례,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것과 주의 의로움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꾸 불의함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을 재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주님의 의로움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케 되는 것, 내 세포 하나, 죽은 세포 하나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나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는 대적이 있어요. 그러한 대적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돼요.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러한 고백들이 참 제 입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내 입에 진리의 말씀이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까, 기도가 아닐까. 내 입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죠. 세상 철학 말고 무슨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다더라. 지혜롭게 살려면 대인관계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세상 지혜가 많거든요. 근데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이거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인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자유로운 삶을 원하죠. 어디에 속박되거나 결박되거나 묶여있거나 그러한 삶을 원하진 않을 거예요. 보장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자유로운 행복. 시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법을 구하였사오니, 제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은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올무에 묶여 있습니까? 주의 법을 구하는 삶. 자유롭게 행보할 것입니다. 46절에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주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왕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반복되는 표현이 47절, 48절에 나의 사랑하는 바. 이 구절을 보면 저는 찬양이 하나 생각나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렇게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엄마가 말하는 모세 이야기, 주의 선지자 엘리야, 다윗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이야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라고 지금 시인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주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우면 나의 사랑하는 바, 즐거워하고 손을 들고 묵상하리이다.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말씀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특별하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 우리 있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있다가 너무 선명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거나, 내 문제 가운데서 고민이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그 말씀 너무 명쾌한 해답이 되는 말씀. 49절에서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에게. 그 말씀은 근데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나에게 살 소망을 주셨다.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그런 말씀 없어요? 저는 예. 힘들고 할 때 예. 편안하고 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면 예. 내 길에 빛입니다. 예. 그래서 이딱 말씀을 딱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은 그래 열리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좀 했는데 또 그때는 좀 이렇게 잘 풀어나갔어요. 이 한마디로 49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이 없는 분들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울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고질적인 문제, 변화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우울증 많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우울증 가끔 이렇게 있나요? 여보세요? 다이어트 한 적이 없어요. 우울하지가 않아, 그래서. 근데 뭔가를 내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바라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뭐 수험생들은 시험, 맞죠? 대학 준비하는 합격, 직장, 어떠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습. 근데 그것이 안 손에 잡힐 때 이런 우울에 빠질 수 있거든요. 소망이 없는. 지금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대책 회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독사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썩은 냄새가 나서야 이제 그 집에 가서 경찰 오고 형사 와가지고 타살의 흔적이 없는가? 소망이 없어지는, 갈수록 더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으로 세상은 편리해졌죠. 세탁기 만들어서 빨래 하는데
편해졌죠. 그런데 옛날 빨래터에서 이 빨래 빵망이 보셨어요? 집마다 하나씩이었죠. 잘못하면 그걸로 맞아야 돼요. 맞아, 봤다. 맞아, 봤다. 안 맞았어요? 우리는 이런 걸로 맞았어요. 맞죠? 안 맞았어요? 야구 방망이? 그 빨래 방망이가 있었어요. 우리 집마다. 삶아가지고요. 옛날에는요. 세자 넣고 삶아가지고 그걸로 막 두들겨 팼어요. 빨래를, 맞죠? 집집마다 돌로 된 이런 빨래판이 하나가 돌로 튀어나왔어, 하나가. 봤어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시대. 삶은 편해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더 좋은 음식 먹고 마셔요, 요즘에. 옛날처럼 맛없는 거 안 먹잖아요. 뭐 이탈리아 피자도 먹어요, 우리는. 프랑스 요리도 먹어요. 지금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번지 모르겠지만 파인 다이닝 먹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세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산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어있는 소망. 산소망.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살다 보면 그 어느 것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힘내라고 해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곤란한 중에, 그 고난 중에 진짜 위로는 무엇이 위로인가? 주의 말씀이 나의 곤란한 중에 위로가 된다. 자, 소망을 주시고요. 위로를 주시고요. 50절 끝에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그것이 어디 있을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우리에게 곤란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의 소망을 주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심히 조롱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 조롱하죠. 말씀 배우는 사람, 말씀 따르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조롱합니다. 그 말씀 배우러 왜 교회 가니? 그 배우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그런 이야기 전 들어봤거든요. 근데 51절에 보시면 그런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롱의 말 들으면 맞아, 내가 이거 인생 허비하고 있나 여기다? 나 왜 맨날 성경 공부 수요일 날 가고 토요일 날 가고 주일에 가고 뭐 월요일 날 가고 화요일 날 가고 나 왜 성경 공부 이렇게 자주 가야 되지? 적당히 해라. 이제 친구들은 그래요. 너 그럴 시간 있으면은 다른 공부나 더 해라. 그래요. 근데 왜 시인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조롱해요,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죠. 시인은 그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에이, 맞아. 내가 왜 여기다 시간 투자했지? 주식이나 더 보자. 주식 공부하자. 재테크 공부하자. 자격증 공부하자. 돈 버는데 더 시간 투자하자. 네, 모르는 사람은 말씀 떠나버립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말씀의 그 값어치.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옛 규례들, 옛날 말씀들 있죠. 이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봐도 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의 시점에서 봤을 때. 구약은 더 옛날 말씀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옛 규례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옛날에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신 거예요. 성경 우리의 시점, 우리의 지금 2026년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언서라고 하는 내용, 이 성경이 있어요. 그러한 예언서는 우리보다 더 미래의 것을 예언하고 있는 미래 역사적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52절에서 주의 옛 규례를 제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위로를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말이 안 되는 방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뢰하는 게 신앙입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그 악인들 때문에 지금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말씀을 버리면, 율법을 버리면 누군가는 지금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이 시편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시인 있죠. 누군가 율법을 버리면 굉장히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말씀을 버리면 굉장히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버리면 누가 화가 날까요? 말씀을 버리는 삶, 율법을 외면하는 삶. 누군가는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내 집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장사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말씀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6절에. 유명한 구절이에요. 호세아 4장 6. 4장 6절이? 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지식,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버리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셔요. 또 예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8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8장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떨다가 잡혀버리게 되는 예레미야 8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해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다. 맹렬히 분노한다는 거죠.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숙생이라는 우리나라 노래에 예, 그 가사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지금 시인도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무엇이 노래가 되었냐면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아, 정답. 모든 노래, 우리 전 세계를 한번 통틀어 보세요. 어떠한 가사가 가장 많은 노래의 주제일까? 바로 사랑이거든요. 신기하지 않나요? 재미지 않나요? 아, 왜 인류는 노래를 지을 때 꼭 사랑 노래, 슬픈 사랑, 혹은 즐거운 사랑, 기쁜 사랑, 맞죠? 왜 사랑 노래를 많이 만들까? 그러한 노래 중에 가장 으뜸인 노래가 성경에 있는데 뭘까요? 성경에 노래, 에? 아, 정답.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최고의 노래라는. 근데 그게 신랑과 신부의 노래거든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하는 것이 사랑 노래인데 지금은 시인은 주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이 시인에게는 주님의 율례가 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 시인.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 땅 별 땅 이만큼 사랑합니다. 5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중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리고 주님의 법을 지킬 정도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이 시편 119편 이렇게 우리가 한 절 한 절 지금 씹어가면서 곱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굉장히 참 심오한 구절들이거든요. 자, 50줄에 보시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이 시인은 소유가 얼마나 많을까요? 소유가 많을 것 같아. 이 사람의 소유가 뭐예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제가 이걸 재미있게 각색을 해가지고 이 시인의 통장, 이 통장은 제목이 무슨 통장이냐면 말씀 실천 통장이에요. 자기 소유라고 해서 주님의 법을,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래. 그럼 이 사람의 잔액은 얼마나 있을까? 주님의 법을 지켰던 건수대로가 자기의 소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만큼 지켰을까, 이 사람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저축을 했을까? 말씀 실천 통장의 잔액이 얼마일까, 이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말씀 실천 통장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구자가 개설이 됐을 것 같은데 말씀 실천 통장. 나중에 이 말씀을 지킨 것 행한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실천 통장에 우리의 잔액이 얼마가 있습니다. 주님과 정산할 때가 올 거예요. 연말정산 하잖아요. 우리가 맞죠? 얼마 쓰고 얼마 받고 연말정산 하잖아요. 우리 인생 정산할 때가 옵니다. 회개하는 자처럼 성경에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너가 행한 그대로 달란트, 장사, 금액으로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해가지고 얼마 만에 달란트를 네 잔고에 쌓아놨냐. 이 구절을 우리가 봤을 때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실천 통장에 얼마의 잔고가 있을까? 나중에 주님과 정산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 실천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제 말씀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 실천했습니다. 우리 통장에 얼마가 있을까? 주님, 저는 제로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57절에) 자기 소유래요. 56절 보시면. 말씀 지킨 것이 저의 소유입니다. 예, 우리가 통장 잔고 다 가지고 못 가죠. 저 세상으로. 남겨주고 가든 다른 사람에게 주든 내가 다 통장 제로까지 내가 다 쓰고 갈 거다. 난 누구도 못 줘. 내가 이거를 얼마나 고생해서 모았는데. 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 것,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잔고를 가지고. 지금 천국에 우리 소유를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제 통장 잔고 이 정도 있습니다. 저 천국에 저 이 정도 통장 잔고 남겨놨습니다. 주님 정산해 주세요. 아, 그럼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근데 거기에 불충성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유들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 나의 분기시래요. 이제 여호와가 분기다시죠? 나에게 떨어진 몫입니다. 유업, 유산, 나의 목, 내 목, 내게 챙겨줄, 내가 가지게 되는 재산. 여호와께서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말씀 지켜봤댔자 이거 뭐 이득도 없는 것 같고 내 손에만 나는 거 그래서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내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 난 그거 지키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씀 지켜봤자 내가 손해지. 그러한 사람은 말씀을 안 지킵니다. 이득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어때요? 지금 57절에 하나님이 나의 상속 재산이고 유산이고 분기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지키는 것이.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아, 이거 잘 보세요. 59절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자, 봐보세요. 내 행위를 생각했다. 59절에. 그래서 내 발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렸다 이것입니다. 내 행위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주님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야 돼. 말씀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60절 보면은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생각하고, 지금 내 행동이 주님 앞에 잘못된 거지? 바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돼. 나 이거 행위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행동 원리입니다. 지금 현재 내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 말씀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 거짓된 행동인지 참된 행동인지 분별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성경적인 길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로 향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달려간 거예요. 아, 브레이크가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내 행동을 생각하고 아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거 죄지. 또 죄를 지으려고 그랬네. 안 돼. 성정적으로 반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옮겨야 돼요.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저는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죄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면 안 돼. 분명히 이대로 내가 지금 계속 가면 안 돼. 근데 에이 모르겠다. 그때 돌이켰어야 되거든요. 그때 방향을 핸들 틀었어야 돼요. 근데 에이 몰라 밟어. 일단 가. 못 먹어도 고야. 일단 먹고 봐.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오늘은 그냥 못 먹어도 고. 나는 지금 치킨이 땡긴다. 난 지금 이거 당장 해야 돼. 방장해야 돼. 아니에요. 생각하고 딱 브레이크 걸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딱 브레이크 걸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생각나죠, 지금? 내가 어느 때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생각을 바꾸고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아, 이런 구절이 저는 있는지 전 요번에 지금 발견했어요.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말씀 맞아. 너무나도 공감된다. 내 행위를 생각하는 거야. 59절에. 61절에. 그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 아, 이거 죄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61절에. 악인의 줄이 나를 얽어맵니다.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야. 만나면 안 됐었는데, 가면 안 됐었는데, 먹으면 안 됐었는데, 드디어 또 먹고 말았구나. 다이어트 실패. 내 금주 실패. 금연 실패. 실패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얼마나 말씀이 감사하면 맞죠? 얼마나 이 의로운 말씀이에요. 나를 의롭게 해주는 말씀. 얼마나 감사하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적 있나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형제분들은 할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호레비로 지낼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 천생 배필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밤중에 시인은 말씀 때문에 감사로 일어납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친구다. 예,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진짜 친구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 친구가 아니에요. 맞죠? 너희는 나의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거 읽어보셨나요?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찐친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친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날 조금 더 옛 버전으로 하면 절친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동무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찐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친 되면 얼마나. 베프. 예, 좀 더 옛날 버전으로 하면 베프. 예, 베스트 프렌드.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주의 계명을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때문에 그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말씀 배우십니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되겠죠. 성경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성경 말씀 그거 굳이 배워서 뭐합니까? 말씀대로 안 되는데. 성취 안 되는데. 근데 66절에 시인은 주의 계명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구절인데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제 맘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대로 삽니다. 근데 고난을 딱 만나죠. 이게 참 인생이 신기해요. 그대로 살기 안 놔둬요.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저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고난을 만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걸 지키겠습니다.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네, 말씀 생활을 하면은 많은 방해가 있는데요. 교만한 자가 꼭 내 삶을 방해해요. 교만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 방해를 예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어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나는 지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를 거짓되이 치려고 하거든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켜야 돼요. 70절에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거 67절하고 좀 짝이 같아요. 고난의 유익을 대해서, 고난 당하기 전과 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굉장히 당시에는 고통스럽거든요.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까? 굉장히 아파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구절은 아닌데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시킵니다. 고난이 없으면 경거망동합니다. 방자히 행동하고요. 내 마음대로 행해요. 그릇 행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재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그래서 너희들 시험 만나면 기뻐해라. 예, 인내를 온전히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이루어라라고 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의 교훈이고, 지금 이 구절에서는 71절에서는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 고난 당하기 전에 성경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고난 이후에 제 성경 공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왜 모르고 살았지? 내가 평생을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공부는 내가 안 했네. 이 성경 전체를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이죠. 성경적인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 발에 등불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 빛이 없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계속.
등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내 도적인가 나를 망치는 사람인가 이 친구가 나에게 덕이 되는 친구인가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친구가 되는가 잘 몰라요. 빛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은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 후에도 여전히 말씀과 관련 없는 말씀으로 삶을 기초를 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 고난에 없으라. 계속 문제는 끊임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다루시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평생 고난만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고난 후에도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도루묵이에요. 기초가 안 다져진 거예요.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예, 주님의 입의 말씀이 천금 만금보다 더 승합니다. 금보다 은보다 삼성 주식보다 SK 하이닉스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예, 반도체 산업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효용 가치 있죠. 금은 보화, 돈, 이 모든 것의 가치보다 천천 금은보다 주님의 입의 말씀이 가장 승합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 투자합니다. 주님 말씀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예,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창조물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인은 73절에 계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다른 배움도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다른 공부 중요한 게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주권자, 창조자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부재한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 창조자의 계명이 부재한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부 중요해요. 근데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우리 삶에 말씀 공부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그 배움이 있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흥미로운 구절이 또 나왔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좋은 것만 줘야 돼요. 근데 이 괴롭게 하시는 거?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선한 것입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성실하게 괴롭게 하십니다. 적재적소에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그것 또한 75절에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적재적소에 괴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76절에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는 슬픔, 그러한 근심은 우리로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슬픔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괴로움도 허락하십니다.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언제쯤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을까요? 네, 하면서 이 시인의 눈이 주님 말씀 바라기에 피곤한 상태. (83절에)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표현 이해하십니까?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다. 이 표현 처음 보셨나요? 이게 아마 다른 가죽 부대, 가죽병. 이때는 이런 가죽으로 여러분들 이제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유선 가죽 부대 같은 데에다가 물 담고 뭐 술 담고 이런 거 뽕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봤죠. 짐승의 어떤 위나 뭐 이런 걸로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연기 중에 가죽병이라고 했을 때 그냥 쪼그라쪼그라게 건조해가지고 연기 속에서 쪼그라든 상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어떠한 묘사인지를. 그러한 가죽병같이 쪼그라들고 고통스럽고 연기 중에 가죽병처럼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운동을 받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게 지금 이제 대적이 있어요. 반대자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습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쪼글쪼글 여기 써있네요. 지금 보세요. 그게 이제 짐승의 이런 위나 이런 걸로 만든대요. 가죽 부대가. 그래서 쪼글쪼글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태. 87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원수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세상에서 멸했대요, 나를.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거 하면 누구 생각나나요? 예수님 딱 생각나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자,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자비를 따라서. 89절에 여호와여, 거의 다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즐거움이 된다면, 예,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다. 93절에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아,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들을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 이러한 표현이 내가 보니까, 내가 깨달아 보니까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아 보였던 것.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더라. 근데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말씀은 심히 넓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니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거울 한번 보세요.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점점 거울 보기가 싫어요. 거울 보면 기분이 상해요. 모든 것은 유한해요.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 근데 주님의 계명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심히 방대한 거예요.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님의 법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 우리가 앞에서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내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98절부터 재밌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더 승하려면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나요? 대적이 있나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그것보다 이기려면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스승보다, 나를 가르쳤던 스승보다 더 승하려면, 더 진보하려면, 나아지려면 종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려면, 노인보다 승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98절에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9절에 종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100절에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보다 승하고, 스승보다 더 나아지고,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 표현이 저는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맞죠? 우리 셀 리더를 통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순장을 통해서도 말씀 배울 수 있고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 맛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말씀 배우신 적 있습니까? 있나요? 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맛이요. 10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 맛을 본 사람은요. 다른 것에서 다른 그 어떠한 달콤함 있죠.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떠한 기쁨 있죠. 그것을 이기는 몰핀 말고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호르몬 중에 굉장히 쾌락한 어떤 기쁨을 경험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꾸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 엔돌핀을 능가하는 무슨 핀이 있어요. 삭스핀 아니고요. 그 핀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런데요, 그 주님의 말씀 배울 때,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 말씀 읽다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성경 공부하다가 설교 중에 아, 이렇구나 깨달아질 때, 그때 엔돌핀의 몇 배가 더 큰 그 기쁨의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요, 중독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기쁨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중독자가 회복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들어보셨나요? 어떠한 것에 중독되어서 스스로 나는 이거의 무기력함을 내가 이겨낼 수 없음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거든요. 중독자들이 처음에. 근데 그거를 중독을 극복하는 퍼센테이지가 1%입니다. 중독자였다가 자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기를 마약 중독자들 다 극복 못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죽을 때까지 술 마시다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극복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1%가 무엇을 통해서 1%가 그 극복이 되는 줄 아세요? 자유롭게 중독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어요. 그 회복이. 오직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무슨, 이게 과학적입니까, 성경이? 더 똑똑한 박사, 석사, 학위 받으신 분이 아무리 저 사람 중독자 회복시키려고 해보면 회복 못 시켜요. 근데 비과학적인 것 같고, 비논리적인 것 같고, 아니, 뭐, 믿음으로 행하라고? 이걸 믿으라고? 이걸 나보고? 이러한 믿음 체계에 관련된 지침 같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 1%가 항상 중독자, 회복자가 있습니다. 에딕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독자들이 회복이 돼요. 1%.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사오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성경 공부한 사람은 이제 거짓이 미워져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죄를 혐오해야 돼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왔습니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사랑받는 말씀이죠. 예, 말씀 판에 액자에 항상 저도 있어요. 예, 맞죠. 있어요. 이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 걷는 발 앞에 등불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 가는 길에 발 위에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방향을 결정할 때 말씀이 비춰주는 곳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그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는 그 안내자가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그 빛을 발견하셔야 돼요. 어느 길이 맞는 길일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수없는 선택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통계학자는 그걸 숫자로 기록했어요. 우리가 인생에 한번 태어나서 선택을 얼마나 하는가.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는 거예요.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지키기로 맹세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로. 굳게 마음을 정했어요.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입술로 이 낙헌제, 기쁨의 제사죠. 기쁨으로 드리는 헌정하는 제사라는 뜻이죠. 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즐거운 노래, 감사, 찬양, 이것이 제물이라는 건데, 저의 입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입술의 제사를 드리고 또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시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볼 텐데요.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들이 이 구절들 통해서 25절부터 108절까지 봤는데,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가사가 많아요. 사랑의 가사죠.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으면 이렇게 많은 말들로 말씀을 찬양했을까?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송이꿀보다 더 단 엔돌핀을 능가하는 그 기쁨을, 그 희락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죽었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많은 놀라운 유익들을, 그 단맛을, 그 회복을,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